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일을 선사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죄로 고통받고 답답한 우리의 모든 심정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내 속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키신다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 이 시간 인정하며 주님께 엎드러져 나아가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귀 기울여 나가면서 찬양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이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이럴 때일수록 함께 단결된 모습으로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은밀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기간 중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성찰하여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많은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장학위원회에서 먼저 광고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했던 교회의 장학 신청 및 제반 업무를 7월 1일부터 재개를 하게 됩니다. 올해의 대상은 2021년 봄학기에 공부할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상으로 새벽 기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영상을 보시고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이나 컨퍼런스 콜로 모임이 가능한 오이쿠스는 미디어를 통해서 비대면 모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자주 모이셔서 오이코스의 그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6월부터 저희는 구약의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교재가 필요하시면 이종규 집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추후에 예배가 시작하게 될 때 예배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최영면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고요. 예배 봉사자로서 봉사하실 분들 이제 사인업 세트도 나가고 그럴 건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신 분들은 꼭 은행 어카운트를 그러니까 체크가 교회로 지불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 점검해 주신 후에 문제가 있으면 은행에 연락하시고 또한 교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온라인 헌금을 사용해 주시고요.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교회로 직접 보내시지 말고 교회 PO박스를 설치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 PO박스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오시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라이트하우스 유스 담당자로 박주찬 조은박 전도사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주찬 전도사님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인사가 끝나면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올라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라이트하우스 유스 맡게 된 박주찬 전도사입니다.
이제 코비드 때문에 같이 다 못 뵈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라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잘 부탁드리고 이제 또 코비드 다 끝나고 만남을 이제 기대하고 이제 더욱더 이동안도 유스랑 더 잘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계속 잘 섬길 수 있게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전도사님 오셨으니까 유스 그룹 더욱더 부흥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추한 모습으로 주님을 매 순간 배신하고 죄와 결탁하여서 주님의 곁을 떠나려 할 때도 주님은 매 순간 참고 또 참으시면서 그 서운하고 슬픈 마음을 삭히시며 우리에게 돌아와라, 네 발걸음을 돌이켜라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돌아오겠다면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당했던 그 아픔들, 그 서운한 마음을 다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기다리고 두 손 벌려서 너희들을 안아줄 테니까 제발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스가랴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열조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매번 잘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우리 현대의 우리들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요, 당시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힘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녔고 그 교회로부터 위로를 받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치유를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교회에서부터 상처만 입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정말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독교 영성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청년, 만약에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제발 나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게.
그러면 내가 그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겠네. 그리고 그 교회를 찾거든 나는 그 교회에 등록하겠지만 자네는 그 교회에 절대 등록하지 말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네가 끼면 그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성이 깨어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세. 항상 지금처럼 불만 갖고 트집을 잡고 있는 바로 자네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는 자네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성이 깨어지기 때문이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형성하는 공동체는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서,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탓해야 되는데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놓고서 남 탓을 하고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가 변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이 젊은이의 모습이 이 스가랴서를 쓰고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불완전하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이 젊은이가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문제, 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주님께 돌아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너무 고평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참 편협합니다. 참 이기적이고요. 정욕이나 혈기를 누르지 못합니다. 돌아보면 이렇게 제대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기질을 죽이려고 노력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대상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이러한 기질들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몸부림쳐도 안 되더란 말입니다. 내 노력, 내 힘으로는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스스로 나를 제어해서 완벽하게 통제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하고 철없고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다가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와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스가랴가 이게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이 스가랴서 초반부의 말씀이 스가랴가 본 8가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오늘 이 8가지 환상 중에서 3가지 환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16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가운데, 그 예루살렘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와 주신다라고 한 그 말씀의 근거는요,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과 시온을 내가 몹시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개역개정에서는 사랑한다는 표현 대신에 내가 질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질투를 짝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혹은 짝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거나 맺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불편한 감정을 질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질투는요, 상대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서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질투라는 그러한 용어는요, 신적 개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인간의 부정적인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정의가 이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개역개정 말씀에서와 같이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질투한다는 이 하나님의 개념이 하나님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쓰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쓴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질투하신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본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보기 위해서 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그러니까 배신당하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아픔을 느꼈을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질투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표현해 본 말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와 주신 것은요, 이처럼 간절한 마음과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켜서, 그러니까 혼자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위해서 제갈길 가게 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 위한 이 사랑의 마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요, 사실은 이 죄악된 백성들을 포기해 버렸는데 그 포기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전이 재건되게 하고요, 예루살렘의 먹줄이 쳐짐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읍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부흥하고 다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을,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환상의 상징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8절에 이 환상의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이 환상 속에서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상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천사를 상징할 수도 있고, 후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을 준비하고 수십 번 읽어보고 또한 주석을 몇 번씩 읽으면서 정말로 큰 울림을, 저에게 마음의 울림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거하고 있고 머물러 있는 곳이 화석류 나무 사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요, 우리 백향목 나무와 같이 우람하고 건장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키가 작은 그러한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나무라고 불려지기 초라한 그런 나무입니다. 하얀 꽃을 피우는데요, 그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이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나무에 상처가 생기면 그 향이 더 짙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화선목 나무가 이 스가랴서에서 첫 번째 환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냥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이 화선목 나무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특징과 굉장히 잘 닮아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고 보잘것없고 이렇게 평범하지만 고난 중에서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일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화선목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선목 나무, 우리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항시 상주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이 천군 천사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1장 8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환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혼자라고 느끼는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천사를 항시 상주시키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늘어서 있는 홍마와 자줏빛 말과 백마를 탄 자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에게 보고하기를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목 나무 사이에서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의 천사에게 보고했다는 말입니다. 얼핏 보면 좋은 보고 같은데 사실은 이 보고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나 바사처럼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나라를 지금 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세력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지 않은 그러한 소식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돌아와 주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꾸 못된 짓을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의 세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들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세력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했는데 이 대적들이 자신들의 역할의 도를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해도 너무하기에 이제는 그런 세상의 강대국들, 이 세상의 세력들을 꾸짖으시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자녀들이 너무 불순종을 하니까 이
이 자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인들에게 교육을 조금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하인이 이 자기가 교육시키고 있는 이 자녀들이 주인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하인이 자녀를 미워하고 지나치게 때렸을 때 주인은요, 하인에게 굉장히 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관심은요, 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첫 번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후대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위로한다는 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그 위로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게 이 두 번째 환상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요,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뿔들은요, 이 네 뿔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흩뜨려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세력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글이 쓰여 있는 그 당시 그 포로기 이전의 역사를 대입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시리아나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와 페르시아, 이 네 나라를 이 네 뿔로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구약 전체와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의 역사를 대입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왔던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명의 대장장이는 이처럼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들을 상대해서 그들의 교만과 폭력을 저지시킨 나라나 세력들을 지금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을 했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말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세력은 이 세상의 강대국, 세상의 강한 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지쳐있고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낙심해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기 위해서, 다독거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주셨겠습니까? 세상을 살다가 이리저리 치이고 인간관계로 힘들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때문에, 또한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절망하고 계속해서 실패만 하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고 다독이는 말씀이 이 두 번째 환상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세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 나오는 측량줄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 다가올 번영과 영광을 측량하는 구원과 재건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재건을 위해서 이 측량줄을 잡은 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스가랴서 2장 1절에 나오는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는 해석을 해봅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 말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위의 세력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폭력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내분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조차도 자꾸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로기 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지? 왜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고통들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걱정, 이러한 한탄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들을 만나고 고통 중에 있게 되면 이런 기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이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현대를 사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측량줄을 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측량줄을 통하여서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부흥을 분명히 이끌어 주니까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이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영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새로운 영적 예루살렘의 성벽은요, 4절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성곽이 없는 그러한 촌락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두를 수 없을 만큼 회복이 되고 부흥하여서 계속해서 번성하기 때문에 이 확장을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가늠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경계의 벽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극복되어져서 계속해서 팽창해 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영적인 영역의 그러한 성벽, 성곽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그 은혜와 복이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뜻 보면 성곽이 없으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그러한 그 성벽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왠지 불안하고 허행할 것 같습니다. 이 성곽을 사람에 의해서 쌓아진 흙이나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곽을, 우리가 아는 그러한 성곽 대신에 이 예루살렘을 불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가운데서 영광의 모습이 뻗어나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성읍의 성곽은 하나님께서 불로 감싸주셨다고 했습니다. 불성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안 시스템이 뛰어난 그러한 그 벽들을 장착한다고 해도, 방호벽들을 장착한다고 해도 도둑들이요 마음 먹고 침입하려고 하면 못 뚫을 보안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방식과 인형과 도구로서는 방어할 수도 없고요, 보호받을 수도 없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간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면서도 초자연적이고 강력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라고 선포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적도, 어떤 악한 세력도 감히 다가올 수조차 없게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위로와 확실한 은혜의 선포가 바로 이 2장 5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기적과 같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가 본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현대 힘들고 곤란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구약 전체를 이 세 가지 환상을 아우르는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의 내용이 들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맞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듯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에 반응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지탱하고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영적 영역을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7장 함께 부르면서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금 죄가 물이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주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알게끔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새로운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의지할 데 없고 부족하기만 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선포해 주셨으니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원망하며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힘들수록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힘을 허락해 주셔서 저의 부족함, 저의 원망함과 판단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를 인내하고 참아주며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물질 세계의 안락함에 빠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정상적인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맞춰서 주님께 이 물질을 드리며 우리가 봉헌하오니 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희생 제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